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3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 그 원인에 따라서 열매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성경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구불변의 법칙이죠. 특별히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또 어떤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목사님으로만 4대로 이렇게 쭉 신앙 가문을 이룬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의 쓴물이 다 빠지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선한 목사님 그래요. 그 신앙과 정서가 그분에게 깊이 영향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통제되고 다듬어졌기도 했겠지만, 그의 어떤 그 환경이나 그분과 함께했던 그 가문의 정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접근해 들어가 보세요. 유다가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 이방 여자입니다. 당신은 통혼이 일례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선민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연단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순수한 혈통,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거 굉장히 질색팔색 싫어하신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 인도에 선교차 갔던 일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신을 섬기더라고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의 그 액자들을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종교의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초상화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죠.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은 독특합니다. 유일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원웨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정체성이 문제예요. 정체성이 문제. 하나님은 혼합주의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돈을 손볼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환도뼈를 묵상하는 중에 그걸 느꼈어요.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절름발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축복과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 부정이 첫째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부정. 어쨌든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죠. 가나안 여자가 섬기던 그 전통 신앙, 뭐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벌 하면서 7족속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애를 셋을 낳습니다. 감시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난, 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셀라,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때가 되었고 장자 엘이 역시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유다가 며느리를 본 겁니다. 그런데 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엘을 쳐서 죽여요. 어떤 죄인가는 밝혀지지 않지만 당시에는 혼음하면서 소위 음란한 죄, 성적인 죄 이런 죄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면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 않는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며느리 다말만 남았네요. 형이 자손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당시에는 동생이 형이 후손 없이 죽으면 자손을 이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로 들여보냅니다.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는데 뭐 형수에게 그 씨를 심어줘야 자기가 전혀 유익도 없는 거고 이런저런 생각에 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있잖아요.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쯤에서 유다가 잔머리가 굴려지는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 들어갈 만한 나이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어리다는 핑계로 왜 셀라마저 죽을까 봐서 큰아들이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잖아요. 셀라 하나 남았는데 요것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는 둘러대서 이 다말 큰며느리에게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클 동안 또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 친정으로 간 겁니다. 자, 일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이방 여자와 유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대에서 불행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건하게 자녀들도 돌보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반드시 그가 복을 받아요. 다른 길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칫 돈벌이 하면서 또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신앙 소홀히 하거나 정말 여러분들이 본능대로 살면 그에 따른 열매는 굉장히 비참할 수 있어요.
경건한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면서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세요. 신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경건하게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면서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유다 가정과는 달리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